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호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떼는 어른과 오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다 옳은 것인 줄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옳은 것과 원함은 다르구나 하고 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어린 어른이 있습니다. 근데 옳음이 원함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됐는데도 불구하고 원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옳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투기합니다. 감정 폭발 옳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면 해버립니다. 술, 도박, 간음 세상에 옳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원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옳지 않은데도 원함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성숙, 또 더 나아가 자기 우상화,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심리가 그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소개되는데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이제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먹었는데 막 저주를 퍼버내니까 그 누가 훔쳐간다면 아들놈이 훔쳐갔습니다. 그 저주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안 좋았던지 자수한 겁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하고 은 1,100개를 어머니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은 200개를 가지고 은 신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호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 입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행함의 모습 속에서 첫째는 윤리의 실존과 주술적 신앙을 보게 됩니다. 자식놈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뭘 해야 합니다? 훈계를 해야 합니다. 복을 빌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상을 만들고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빕니다. 주술적 신앙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어 복받기를 원하는 이것은 주술적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가 혼합주의적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명분은 여호와를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섞은 거예요. 자기 거와 하나님 거를 섞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제도적 질서 파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제도를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편에 따라 사사로운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적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네 소견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타락입니다. 타락.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과 저주, 고통을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의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고 오늘 6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 확대를 시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와 제도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타협이 불가합니다. 혼합주의 신앙 간합이 안 됩니다. 왜? 절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주의가 안 돼요. 절대 공의시기 때문에
대충 종교의식으로 덮고 잘못은 지나가자 안 통합니다. 절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합니다. 또 하나님은 썩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절대란 말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편에 따라서 하나님 조금 이거 수정해 줄 수 없겠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거룩과 절대 공의는 인간 편에서 편의에 따라서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바꾸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째, 초월성과 비가시성이신 하나님이에요. 초월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신상에 하나님이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어 해요.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눈 안에 두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함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적 신실함이란 자신이 말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언약 틀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반드시 세우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의 틀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실한 언약의 틀을 하나님 쪽에서 깨버리고 질서를 세워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미가의 가정에서 지금 그 질서를 깨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으로 지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종교적인 퍼포먼스, 용기에 하나님은 썩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심의 숨은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공의와 거룩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이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성과 비가시성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두고 조정할 수가 없어요. 조정 불가해요.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함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언약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걸 기뻐하시지, 언약을 두드려 깨며 질서를 뒤집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종교적 용기에 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 중에 제2격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육체로 오셨죠. 자,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진노하셨고 뒤집어 엎으셨고 다 내쫓아 버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절대 공의와 거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아니 제사장들이 아이고 좀 눈 한번 지금 감고 넘어가시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절대 거룩이시고 절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게 타협이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절대 거룩, 절대 공의가 아니에요. 타협이 안 돼요.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절 26절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정오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사마리아는 이 산에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장소를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비가시성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깊이 풀어내시는데 기존의 구약에서 내려온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그 율법을 깊이 풀어내시면서 주어진 율법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가셨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장 51절에는요, 나다니엘이 왔을 때 이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 감찰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그분이 절대 거룩과 공의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죄는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그 대가 지불을 자기 목숨으로 지불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절대 공의, 절대 거룩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신상 만들어 놓고 대충 퉁치고 덮고 넘어가겠다는 미가의 어머니의 생각은 이런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반드시 절대 공의와 거룩을 지키는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강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손에 의해 간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죽으셨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을 이루기 위함.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아버지 원대로 그 질서를 유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거룩과 공의를 생각하고 그 절대 기준을 자기 편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시도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초월성과 비가시성의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조정한다고 해서 조정될 뿐도 아니지만 믿음이란 신실한 언약 속에서 질서를 준수하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벗어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 불신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연기를 멈추고 깊은 내면의 숨은 동기를 순수하게 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죄로 타락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이런 아들 예수를 보내 예수의 영을 부어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해서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소견대로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아멘.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건 타락이고 하나님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미가의 가정은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단지파가 나타나서 몽땅 털어갔어요. 여러분 뒤에 읽어보세요. 단지파가 나타나서 미가의 집안을 싹 털어가요. 신상도 다 뺏어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한테 은 10개 주고 제사장군인데 그 제사장도 데리고 가버려요. 뺏기자 쫓아가서 울면서 막 신세 우리가 뭐가 남냐 할 때 단지파가 입 닥치라 그랬어요. 확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죠. 자기가 만든 은신상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미가는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미가 개인의 간의 우상이 단지파의 전체 우상이 되었고 이후 북이스라엘 여러 왕이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영적 토대가 돼요. 한 가정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한 민족을 망치는 누룩이 되어버렸어요. 전승에 따르면 미가는 단지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 가난과 질병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터는 영원히 저주받은 것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 방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7장 20절에서 29절 에브라임 자손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가의 이름은 빠졌어요. 시편 109편 13절에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이 미가의 이름은 지워버리셨어요. 야, 영광의 족보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웠다는 것은 이건 연결해서 보면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지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야, 참, 이 미가의 가정에 가문에 내렸던 저주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현대판 미가들, 어떤 사람들이 현대판의 미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첫째가 나 맞춤형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보다 자신의 감정과 취향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말씀은 싫어요. 위로는 좋으나 책망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중에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뽑아서 내 취향, 내 만족을 추구하는 행태의 신앙은 현대판 미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된다면 무엇이든 좋다는 영적 기복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과 성화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녀의 성공, 사업의 번창, 심리적 위안에 매몰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룩하고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 마음 편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닌 복을 짜내기 위한 자동 판매기, 보험 정도로 취급하는 주술적 태도. 이게 현대판 미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가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이게 종교적 소비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를 깨뜨리기보다는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설교, 세련된 찬양,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인맥이 있는 교회를 찾아 떠돌고,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가 아닌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전민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을 하며, 신앙 중심이 하나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만족으로 이동한 상태. 이걸 현대판 미가라 할 수 있어요. 넷째는 내가 옳다면 옳은 것,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절대적 진리는 부정하고 각자의 상황과 감정이 곧 법이 되는 모습이 바로 현대판 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존자일질 뿐이지 주권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는 자이고,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성령께서 미가의 길을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절대 거룩과 공의를 기준 삼게 하세요.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고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과 공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멘. 자기하고 안 맞으면 주님에게 맞추지. 그리고 예수님의 초월성과 비과시성을 항상 인식해요. 어디든 주님은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려고 해요. 예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질서 안에 머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가고자 하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질서를 뒤집어 엎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 전지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종교적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깊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성도에게 끊임없이 주지를 시키고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을 아실 줄 압니다. 제주도의 선교에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선교사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깨뜨릴 정도로 기독교를 증오했죠. 자신의 유교적 가치관과 애국심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소견대로 기독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히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예수님 소견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갔고 최초 목사가 됐고, 제주도에 가서 온갖 박해를 다 이겨내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싣는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임을 이기풍 목사가 실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동안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미가의 길을 걸어왔는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마음에 결심해야 될 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 소견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결단 필요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에서 경배하는 대상으로 바꾸는 결단.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용당하시지도 않고요. 셋째, 편의적 종교성을 버리고 희생적 제자도를 선택하는 결단. 여러분, 교회 생활 주님의 제자도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더 행복해지고 기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4번째, 나 혼자만의 신앙에서 언약적 공동체로 복귀하는 결단. 독단적인 게 위험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질서 속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 만족을 위해 그 길을 가지만 그건 미가의 길이고 결과는 안 좋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놀라운 평안과 위로의 길입니다. 우리 미가의 길에 서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